한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너희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는 것이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라. 내가 다른 부모들처럼 너한테 땔감을 잘라오라고 했냐? 쟁기질을 해서 나를 부양하라고 했냐? 도대체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그 뒤로도 아버지의 훈계는 한참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에 저와 제 아들이 나눴던 대화가 아니라 기원전 1700년경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전에, 수백 년 전에 고대 수메르 지역 점토판에 쓰여져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인데요. 땔감이나 쟁기질이라는 말만 오늘날 상황에 맞게 살짝 바꾸면은 우리 중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바로 엊그제 대화를 나눴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엊그제 오고 갔던 대화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들 보시기에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3700년 전이든 오늘 이 시대든 아이들은 부모님 눈에 항상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철이라고는 전혀 안 든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녀, 사춘기 때에도 또 장성한 후에도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말대꾸하고 버릇없이 구는 것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불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죠.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옳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자연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으로 그것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시대와 지역과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모님께 불순종해라, 부모님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겨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주신 것이에요.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 혹 자녀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고요. 또 친한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을 수는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간에 서로 헤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갓난아기 때부터 친아버지가 누군지 친어머니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사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남자 혼자서는 또는 여자 혼자서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는 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의 일종의 모형이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수많은 죄의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차피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을 죄를 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연법에 따라, 양심의 법에 따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님께 대한 불순종을 자기들만 뻔뻔스럽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옹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죽자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에 따라 우리 모든 자녀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살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살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인류 보편의 자연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 계명 중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구별법과는 좀 달리 10계명을 5개씩 묶어서 둘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은 단순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및 공경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의 계명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구분에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벌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도 이런 모세 율법이 만일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 일찌감치 돌에 맞아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셨을 분들도 혹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자녀들이 무서워서 어디 함부로 부모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무서운 말씀이죠. 까마귀나 독수리가 진짜로 와서 눈을 쪼아먹지는 않을지라도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참 한동안 오래 기다리고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가정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잠언 말씀을 그날 날짜에 맞춰 하루에 한 장 또 한 구절씩 서로 돌아가며 읽다가 마침 저 구절을 제가 부모님들 앞에서 읽으며 참 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율법에서도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이지만 실제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을 자녀에게 시키시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 믿지 마라 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크게 어긋나는 것, 나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괜히 싸우지 말고.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 이번 선거에서 누구 찍으라는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이 다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해도 서로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누군가와 결혼하여 따로 한 가정을 이룬 경우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일일이 참견하시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자녀들이 100%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이한테 이거 먹이지 않고 저건 먹이니? 너희는 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니? 그런 것들에 다 순종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애가 결혼했더니 변했다라고 부모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이룬 그 새로운 가정의 가장은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그 집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변함없이 공경해야 합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님만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러모로 허물이 많고 너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별로 존경스럽지 못한 부모님도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실 때만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약하셔도 또 물려줄 돈이 하나도 없으셔도 공경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무런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기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또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만 있으면,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혹 어릴 때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와 동시에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늘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따른 저주는 우리가 아까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봤듯이 죽음 곧 사형이고요,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의 장수와 형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면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복을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며 거기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 일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패역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의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즉 모든 계명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과 축복을 붙여주신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 장소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신약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을 그냥 땅에서라는 말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오늘날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약속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불효자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그 율법을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약속과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실패하면 그 한 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일에 나는 100% 성공했노라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노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율법이 말씀하지만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연법과 율법에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세 번째 이유는 이 계명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효의 차원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모세 율법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반대로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가 있고 훨씬 더 고상한 동기가 있습니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한마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돌에 맞아 죽거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과 잠시 헤어졌다가 부모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가 3일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부모님을 평생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전에 불순종이라는 단어, 거역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진노의 잔을 마시라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명령에도 예수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되고 땅에서 제일 오랫동안 장수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주 안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주 안에서 궁극적으로 잘 되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말 그대로 장수하는,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대신 다 받으시고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부모님께서 여기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이처럼 주 안에서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어떤 상처라도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으며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우리의 기도도 막히고 우리의 믿음도 더 이상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나 할머니 혼자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계신 상태에 있는 자녀들은 더욱더 잘하셔야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특별히 연로하고 병약하고 가난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사 드리지 않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근본 없는 종교라고 욕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잘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거룩한 교회 같은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가 정말로 화목하고 특별히 어르신을 잘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요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공경하는, 공회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